네, 이번 한 주간 사랑과 섬김과 감동의 터치를 통해서 또 우리 VIP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온 우주가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 이러한 상태를 두고 카오스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카오스의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코스모스의 상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처럼 혼돈스러운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옮겨 놓는 과정, 이제 이게 자연에 세워진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자연 법칙을 두고 우리는 다르게는 과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영어로 뭐죠? 사이언스라고 하죠. 이 사이언스라는 말은 라틴어 사이엔티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이엔티아라는 말은요, 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자연 법칙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사이엔티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별개로 놓고 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그 내용을 깊이 바라보면 기독교 신앙과 과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 질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이 자연 법칙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이 질서를 만드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법칙을, 이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사건이에요. 무슨 법칙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부력의 원리, 부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보다 면이 넓으면 물에 뜨지만은 그 면이 좁으면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영을 하는 것은 그 넓은 면이 물에 닿으면 뜨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수영을 잘 하는 사람도 꼿꼿하게 서가지고는 물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부력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법칙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무슨 법칙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몇 차원에 살아갑니까? 3차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원, 선입니다. 직선이에요. 이 직선에서 2차원, 면을 바라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1차원, 이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지렁이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이 지렁이가 평면을 왔다 갔다 하는 개미를 바라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평면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개미가 공중을 뛰어오르는 벼룩을 봤어요? 이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왜? 2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차원에서는 공간, 주어지는 3차원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차원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차원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차원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시고 우리 차원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처럼 초월하는 차원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원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차원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높은 사람이다?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삶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루틴이었어요.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을 깨우시고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시고 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베푸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고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이 사역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유혹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온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물리치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유혹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걸 무엇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뭡니까? 미끼예요. 미끼. 낚시꾼들이 바다에서, 강에서 낚시를 할 때 무엇을 끼워서? 미끼를 끼워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 유혹에 미혹되는 물고기는 그걸 물게 됩니다. 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늘 기도의 재단을 쌓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셨는가? 왜 임금의 자리를 거부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는 예수님이 거기에 앉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상 가운데 사명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받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참된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인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포로는 무슨 포로인가? 영적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포로되어서 짓눌리고 억눌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무엇에 눈이 멀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므로 인해서 세상에 눈 멀고 죄에 눈 멀고 욕망에 물질에 눈 멀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 눌려서 파괴되고 깨지고 부서진 그런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임금을 초월하시는 분이 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 여기에 매여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제단을 쌓으셨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명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호수 중간쯤 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슬렀어요. 돌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러한 돌풍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그 주변에는 협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해운대에 가면 그 마린시티 빌딩이 높잖아요. 거기에 겨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빌딩풍이 분다 그러잖아요. 높은 빌딩 그 사이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에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2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호숫가에 있는 숙소에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하루는 밤에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바람,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마 그 바람이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돌풍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돌풍을 만나서, 이 역풍을 만나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탄 배가 어떤 배입니까?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그 배가, 예수님 당시의 배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잠겨 있던 걸 건져내 가지고 복원을 한 배인데 정말 이력 편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배예요. 안전장치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배가 그 돌풍에 지금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더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였기 때문에? 유령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령이란 말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판타스타라는
판타스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판타조라는 말에서 왔어요. 판타조. 이 판타조라는 말은 영어의 판타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판타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그 교향적 환상곡이라 그러죠. 코리아 판타지.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애국가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판타지 안에. 이걸 우리는 환상곡이라고 합니다. 환상곡. 이 판타지라는 말은요, 현실의 영역을 배제한 공상의 세계를 다룰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을 유령으로 판타조로 바라본 것은 현실의 시선이 아니라 무슨 시선이다? 공상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이 아니라 현실과는 상관없이 공상 가운데 존재하는 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관계없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환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을까요? 대답 좀 하세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상 가운데 계시는 분, 공상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삶 가운데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내 아버지, 내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가? 아니면 그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내 상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공상 가운데 계시는 판타지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공상 가운데 계신 분은 내 삶 가운데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전혀 예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때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도 좀 깨워주시고, 코람데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코람데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공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나니라는 단어입니다. 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다. 이 나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셔서
예, 에고 에임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I am이에요.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장로님 그거 다 외우고 있으면 나는 뭐 설교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나는 선한 목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여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단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염려와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타지 가운데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이제 돌풍이 멈추게 됩니다.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돌풍이 멈추고 풍랑이 그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32절에 보시면은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배에 누가 타셨습니까? 주님이 타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탄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고 노도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시는가? 바라보고 점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그러한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묶어놓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와 시험과 환난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다 풀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또 풍랑이 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실 때 오히려 그 풍랑이, 그 노도가 내가 탄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항해를 펼쳐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내 가까이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배 대한민국 호에 타시고 선장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순적한 항해를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좋은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항해를 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내 삶에 다가오는 온갖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풍랑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이 내 환상 가운데 공상 가운데 머무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선한 영향을 드러내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의 머리 가운데, 상상 가운데, 공상 가운데 머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탄 배의 선장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저희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활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서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저 저희들의 머릿속에 상상 가운데 공상 가운데 머무시는 판타지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고, 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